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구약 성경 1105면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주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실 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영혼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통해 구원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성 안에 유다의 백성들은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절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자면 에레미야도 선지자지만 하나님께 뭐라 이야기할 수 없고 탄식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코로나라는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세균 그것이 전 세계를 지금 어둠 속에 갇혀놓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시는 건 뭐냐? 이 절망과 같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갖느냐? 이 코로나 세균은요, 치사율이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스스로 사회적 격리를 하고, 여러분들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요, 죄악이 극악한 곳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씻기를 잘하면 절대 걸리지 않는 병입니다.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되는 그런 데를 보니까 많은 방문 판매를 하시는 삶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 여러분들 생활은 해야 되고 어떤 내일에 대한 내 삶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모이는 데 가서 강의 듣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서 목구멍이 포도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하다 보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27명이 방판 그 강의를 들었는데 26명이 양성 반응을 일으켰는데 딱 한 분, 그분은 안 걸렸대요. 그래서 왜 안 걸렸냐 물어봤더니 마스크를 절대로 안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코로나가 횡행하는 데를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데냐?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환기가 안 되고 공기가 깔아앉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막 한 데들 보면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교회들에서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 이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 이 절망에서 같이 탄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하면요, 절대로 양성 판정이 들어도요,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님 한 분이 원치 않게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병원에 격리 수용시키더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 어떻게 치료는 잘 돼요? 그랬더니 치료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 도시락 3개만 하루에 3개씩 던져주고요. 개 같아요, 개 같아요. 그럼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 하나도 안 준다는 거야. 비타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병은 뭐예요? 능히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병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저질이 아니라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절대 걱정하지 않고, 이제 갑갑한 건 뭐예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마스크 벗은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이 거리는 굉장히 비말이 갈래야 갈 수도 없어. 내가 그렇게 힘이 좋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명령하고 정복하는 그런 권능을 배우는 시기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우리는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 그 성을 파괴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과 믿음이 온전하고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아니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요,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큰 분노와 마음의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코로나도요, 뭐 세균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화학무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이렇게 됐다. 그런 과학자가 이제 코로나 그 했던 사람이 홍콩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또 아주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냐면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화학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벌써부터 조약을 했지만요, 뒤에서 그 짓 하고 있잖아요. 핵무기 만들면 안 된다고 핵조약 다 하지만 더 강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게 인간들의 뒷짓에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요, 다윗의 왕조가 망하고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선민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냥 냅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지위까지도 우리가 박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 집안에서 자식을 낳는데 호적에 등재됐는데 호적에서 파요? 에? 아주 진짜 무슨 큰 상처 있기 전에는 호적에서 안 파내시잖아. 하나님도 생명록에 한번 기록해 놨으면 세상에 가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일은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뭘 배우는 거냐? 우리가 죄값을 치른 다음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약속의 땅으로 보호하시고 이전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벌은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죄의 멍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사는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징계의 채찍 때문에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식을 기를 적에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그것은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와 같이 길에서 주소온 애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일에 징계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왔을 때, 버림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에는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시는 게 뭐예요? 회복,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뤄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요,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설교의 내용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부산에서 여러분들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잘못된 단을 쌓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단과 여러분들 교회들이 WCC와 NCCK에서 우리는 탈퇴했습니다. 성명을 내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 죄를 우리는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구세주입니다. 아멘. 우리 교단도 다 탈퇴를 하고 손 털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죄는 있지만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주의 백성들이 안타깝겠어요.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수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탈퇴했다는 것은 회개의 증거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계약서를 써요. 근데 그 계약은요 파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했던 언약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우리들을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야훼이시기에, 우리가 약속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복되게 만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38절에서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집 나간 자식이 있을 적에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자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자식이 나가서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는 표징으로 노란 깃발 하나를 세워주시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마을 어귀 저 멀리서부터 그냥 노란 천으로 마을을 덮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핏값 주고 사신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노심초사 마음 졸이며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어떤 높은 것, 어려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길에만 서 있으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열매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빨리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족하도소이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패역하고 실패하여 겨우 어쩔 수 없이 문이 열렸을까 하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시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할 적에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온 자녀에게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늘의 온갖 보화와 귀중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책망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돌아온 폐잔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살아서 돌아온 자식을 맞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한 첫사랑의 은혜로 회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고 멍에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씌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한량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좋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32장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너에게 복을 회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허탄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복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들에게 모세가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이제 너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중보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내셨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으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랬을 적에 이제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에 넘어져서 결국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는 이 죄악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네 땅을 주지만 내가 가지 않겠다. 이것이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세상 유혹에 빠져서 바벨론과 같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고요?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이 코로나 위기 때요,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골방에서 많은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서 혼자 부르짖었지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42절에서 44절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가 여러분들 거기서 사촌의 땅을 사지만요, 그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그 소산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모습을 통해 유대 백성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소산을 먹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보증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재앙만큼 큰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재앙만큼이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예비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땅이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것이 되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택하고 뽑으셔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백성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뽑으시고 택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지금의 일뿐 아니라 대대 후대까지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아름다운 은혜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징계의 채찍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읍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성경은 반전으로 가득한 책이다. 망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끝난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 오늘 우리가요 멸망받고 끝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장막과 골방에서 다 개개인들이 우뚝 믿음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같은 멸망과 같은 어둠에 가득했던 날이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의 장막과 삶 속에 임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현 정부 여러분들 정치의 어떤 모습 볼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들은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합당하면 쓰실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버릴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요 영적 믿음의 씨름을 할 적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씨름하면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근데 그 야곱이 마지막에도 여러분들 그 얼마나 머리를 써요.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자기 그걸 다 보내고 그다음에 자식을 보내고 부인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밤에도 어떻게 하려고요? 내 두 다리는 튼튼하니까 여차하면 뛰자. 그랬더니 여차하면 뛸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교만의 두 다리를 다 부러뜨려 놓는 거예요. 니네가 의학이 그렇게 발달이 됐어? 네가 기술이 이렇게 발달됐어? 여러분들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명 앞에 절절절절 기잖아. 절절절절 기다가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라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방마다 기도의 불이 솟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흩어졌던 내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연 야곱과 같은 믿고 의지하는 게 두 다리가 뭔가 이걸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재물과 문명이라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없이 복된 세상 만들려고 했잖아. 그랬더니 다 부서뜨려졌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쩔뚝쩔뚝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가니까 에서가 그를 끌어안으면서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페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은 뭐예요?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헛된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하나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나라가 잊어버리고 성이 무너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자 도리어 더 큰 복으로 채우셨던 아버지, 역사의 귀한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WCC와 NCC께 탈퇴를 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사라지게 하시고 그릇된 것 물러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만 구세주입니다. 그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골방과 처처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성령의 불기둥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재앙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